할렐루야. 네, 오늘 함께 예배 자리에 나와서 또 예배하는 여러분들, 또 영상으로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 오늘도 나를 향해 주시는 음성과 은혜가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다윗의 시입니다. 오늘 시편 61편은 다윗의 시인데요. 다윗이 언제 이 시를 고백했는가 이렇게 추정을 나름대로 학자들이 해 보니까 언제가 될 것인가. 이게 지금 이제 다윗의 고백으로 보았을 때에 어떤 위기에 처해 있을 때예요. 그리고 쫓겨다닐 때예요. 그리고 어려움을 당할 때예요. 궁지에 몰려 있을 때고, 언제 어느 때 자신의 생명을 빼앗길지 모르는 상황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왕권의 회복에 대한 어떤 그런 이제 내용도 어떻게 보면 담고 있는 그런 시편이기 때문에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이 다윗이 압살롬이죠. 자신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말미암아 왕궁에서 쫓겨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쫓겨다니는 신세가 다시 되고 만 것이죠. 참 아들한테 이 배신을 당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론 이런 모든 과정에는 다윗의 어떤 잘못, 다윗의 어떤 과오도 물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이 되고 보면은 참 살기 힘들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아들한테 배신을 당한다. 아들에게 쫓겨나게 되고, 그 아들이 왕권을 차지하려고 왕이 되려고 아버지를 쫓아내고, 그 아버지 후궁들과 동침을 하고 백주대낮에 말이에요. 과시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왕이다. 이게 얼마나 이 아버지를 무시하고 행동으로 말로 깔아뭉개고. 그러니까 이제 압살롬 편에 붙은 자들은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말이에요. 다윗을 그렇게 추종하던 자들이 반대로 등을 딱 돌리고 오히려 다윗을 쫓아다니는. 다윗이 참 이게 마음으로도 육신으로도 얼마나 괴롭고 힘든 상황이었겠습니까? 이제 그때 부르짖은 거예요. 그때 외친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그랬어요. 자, 여러분, 부르짖음이라고 하는 것은 종종 기도한다고 하는 것을 표현할 때 부르짖는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자, 오늘 이 수요 예배 시간에도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르짖읍시다 이런 얘기는 뭐예요? 뭐 합시다라는 얘기예요? 기도합시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건 알겠어요. 이제 그거는 이해가 돼요. 근데 오늘 1절 말씀 읽었는데 그 뒤에 보니까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뭐 하소서?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유의해달라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누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내 기도를 유의해 주시옵소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앞에 나의 부르짖음을 들어달라는 거는 얼른 이해가 되잖아요. 그렇죠? 나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세요. 이런 얘기는 우리가 늘상 하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의 시편을 보니까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될 고백이 뭐냐?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혹시 이런 기도를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하나님, 내 부르짖음을 들어달라는 기도는 많이 해보셨죠? 근데 혹시라도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내 기도에 유의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기억에? 근데 지금 다윗은 내 기도에 뭐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유의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유의해달라. 그러면 유의해달라는 이 표현이 어떤 말일까? 이거부터 알아야 되겠죠? 제가 어쨌든 한글 성경이니까 제가 그 국어 사전을 얼른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여러분들 찾아보면 아마 그렇게 나올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마음에 새기고 조심해서 관심을 가진다 이런 얘기예요. 조심스럽게 관심을 가진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런데 다윗이 기도하면서 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조심스럽게, 하나님이 내 기도에 조심해서 들어달라?
이게 뭔가가 좀 얼른 마음에 안 와닿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게 느껴지더라고요. 아니, 하나님은 내 기도를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언제든지 환영하시고 언제든지 받아주시고 언제든지 수용하시고 언제든지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조심해서 조심스럽게 이런 모습으로 이게 기도한다는 게 뭔가 이게 안 어울린다는 거예요. 안 어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다윗은 자신의 기도에 유의해달라는, 하나님 내 기도를 조심해서 들어주세요,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어떤 다른 의미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생각엔 어떻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내 기도를 조심해서 들어줄 어떤 그런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기도는 대화인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 기도를 유의해달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는 이 다윗의 심정은 어떤 마음이었고, 이 유의해달라는 그 말에 우리나라 국어사전의 의미 말고 이 성경에 원래 쓰여졌던, 사용되었던 이 히브리어의 의미가 뭐냐,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걸 알게 되면은 오늘 우리의 기도, 다윗의 기도가 얼른 이해가 되고, 다윗의 기도만이 아니라 나의 기도가 되는 오늘 이 저녁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 합시다. 다윗의 기도가 내 기도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마음. 자, 그래서 여기서 유의해달라는 얘기는 조심해달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런 얘기가 아니고 히브리어로 카수아브라고 하는 단어예요. 카수아브라는 단어예요. 다 기억 못 하셔도 괜찮아요. 카수아브. 그래도 이제 설교 시간에 나오는 단어니까 제가 요 단어 하나만 얘기할 거거든요. 그래도 한번 따라 해볼 필요는 있겠죠. 카수아브. 네, 카수아브. 그럼 오늘 히브리어 단어 하나를 외운 거예요. 카수아브. 자,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은요, 집중하다라는 뜻이에요. 조심하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유의하다 이런 얘기가 그런 얘기가 아니고 집중하다. 그 다음에 바라본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내 기도를 유의해 주세요. 이 고백은 하나님이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 좀 집중해서 나를 봐주세요.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제 오늘 여기서 이 부분 가지고만 우리가 오늘 설교를 할 게 아니고요. 또 다른 의미를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주목한다라는 뜻이 있더라고요. 주목한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부르짖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목해서 바라보고 계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주님 내 기도를 유의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뜻이에요.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내 기도를 주목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다윗이 고백한 이유는 뭐냐? 하나님만이 유일한 소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어렵고 힘든 고난과 역경의 상황이라도 다른 사람들이 내 마음을 다 몰라줘도 누가 집중해서 나를 보고 계시면, 누가 주목해 주시면, 하나님이 주목해 주시면 나는 이길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반대로 말하면 아무리 세상적으로는 힘과 권세와 능력이 있고 빌붙일 만한 곳이 있어도 하나님 한 분이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지 않으시면 그는 실패한 인생이 된다, 이거죠. 바로 그것을 다윗이 깨닫는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기도에 유의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목한다라는 뜻이라는 걸 꼭 명심하셔야 돼요. 이 카수아브라는 단어가 주목한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신다. 그걸 깨닫는 순간 우리는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아들한테 지금 쫓겨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시면 나는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나는 견딜 수 있습니다. 나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다른 누가 나를 보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이걸 알아야 되죠. 하나님은 과연
나를 언제 어느 때에 주목하고 계시는가? 언제 주목하고 계시는가? 물론 24시간 내내 주목을 하시죠. 하나님은 한눈 팔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기도자로서 다윗의 심정을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언제 나를 주목하시는가? 첫 번째는요,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하나님은 나를 더 주목해서 보고 계실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내 마음이 강해질 때예요, 약해질 때예요? 약해질 때. 여러분, 강한 척하며 살아가다가도 마음이 약해질 때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마음이 약해질 때가 있어요. 다윗도 딱 지금 이때가 바로 그런 때예요. 한참 이제 자기의 왕권을 내세우고 이제 뭐 통치 기반을 다지고 말이에요. 이제는 뭐 다윗 하면은 어느 누구도 다윗을 거스를 자가 없고, 근데 사실 이 아들에게 쫓겨나고 나서는 얼마나 이 마음이 약해졌겠어요. 자, 우리 한번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다윗은 실망하고 포기하고 낮아빠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땅끝에서부터 부르짖었다. 이 얘기가 뭔지 땅끝 어디입니까, 여러분? 해남입니까? 우리나라에서는 해남이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땅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런 거예요. 쫓기고 쫓기다가 이제 절벽 끝에 다다랐을 때 이제는 도망갈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기서 말하는 땅끝이라고 하는 거는 야, 이제는 내가 갈 데가 없구나. 이제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떨어지면 끝이에요. 떨어지면 끝이에요. 그때 거기서도 누가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또 어떤 사람은 지금 다윗은 고난 때문에 땅끝에 갔지만은 어떤 사람은요, 사명을 피해서 가다가 땅끝까지 가는데 거기도 하나님 계셔서 하나님 만나서 거기서 사명 되찾고 다시 회복한 사람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누굽니까? 예? 자기 몸을 물에 던져버렸어요. 니느웨로 가기 싫어가지고. 누굽니까? 요나예요, 요나. 요나가 누구예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요나만 요나가 아니고 바로 요나가 바로 요나도 뭘 멀리 볼 거 없어요. 요나도 사실은 도망치고 싶어서 땅끝에 가고 고난 당해서 땅끝에 가고 그럴 때가 많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도 요나라는 것을 인정하시죠? 근데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다시 한번 돌아보면은 그 땅 끝에서도 참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그냥 후회하잖아요. 후회. 내가 여기 올 게 아닌데, 내가 땅 끝에까지 도망칠 게 아닌데, 내가 이 죄를 지을 게 아닌데, 내가 이런 고난을 자초할 게 아닌 자초했네. 막 이러면서 막 이제 후회 막급. 그러니까 다윗도 마음이 약해진 거거든요. 그때에 다윗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땅 끝에서도 부르짖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걸 주목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약해질 때일수록 하나님은 더 나를 유의해서 쳐다보시고 주목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내 마음이 또 연약해질 때가 있어요. 종종 있어요, 여러분. 내 마음이 땅 끝에 가 있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여기서도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나를 주목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를 주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땅끝이 또 어떤 때예요? 모든 걸 다 잃어버릴 때가 또 땅끝이에요. 자신만만하게 가지고 있는 걸 자랑하면서 그랬는데 건강도 잃어버리죠. 물질도 이제 다 소진하죠. 뭐 다 소진하는. 그때도 하나님은 나를 주목하고 계시고 다윗을 함께 하시고 다윗과 동행하시고 다윗에게 새로운 힘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이 마음이 약해질 때에 자, 오늘 보세요. 3절에 보세요. 주는 나의
무엇이요? 피난처. 땅끝에서도 피난처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자, 4절에 보세요.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셀라. 땅끝인 줄 알았는데, 땅끝에서 절벽에 떨어진 줄 알았는데 주의 날개로 다 받아주신 거예요. 여러분, 가장 마음이 연약할 때 주님께서 나를 주목하고 계시기 때문에 힘이 되고 힘이 나고 피난처가 우리에게 생기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약해질 때에 힘이 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언제 하나님은 나를 주목하십니까? 내게 간절한 소원이 있을 때 하나님은 나를 주목하신다 이 말이에요. 저를 따라 하실까요? 간절한 소원이 있을 때, 뭐 소원이라고도 해도 되고 서원이라고도 해도 돼요. 자, 우리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아멘. 다윗에게도 서원이 있었죠. 근데 이 서원이라고 할 때는 이제 어떤 사명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주님께 헌신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게 이제 서원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 서원이 소원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소원은 내가 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가 원하는 게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는 소원과 관련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소원 따로, 내 소원 따로야. 내 소원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소원과 거리가 먼 소원을 앓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원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다윗은 지금 바라고 간절히 원하는 그 소원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서원이 되어서 그 사명을 이루는, 그래서 오늘 그 뒤에 보세요.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은 자신의 왕권이고 이스라엘 공동체고 이 왕으로서의 사명이잖아요. 그래서 6절 말씀에 그 서원대로 사명을 완수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쫓겨다니는 상황 속에서도 약속하시잖아요.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장수의 복을 다윗이 그 소원을 아뢰는, 이거는 육신적인 장수만이 아니고 이 왕권을 유지시켜 간다. 사실 다윗이 육신적으로는 뭐 오랫동안 뭐 장수를 한 그런 왕은 아니에요.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장수는 육신의 생명의 장수, 몇 년 살았냐 이게 아니고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이 왕권이 계속해서 그 다음 계보로 이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다윗의 계보를 통하여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들에게 그러니까 다윗이 여기서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간절함, 마음이 약해질 때에도 하나님이 주목하셨지만 이 간절한 이 사명을 이루는 그 일에 있어서도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소망한 거예요.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요, 다 완벽하게 갖추고 있을 때는, 부족함이 없을 때는요, 교만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도 사실은 이렇게 된 모든 그 원인들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밧세바를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범해서 우리아도 죽이고 그런 일들이 지금 계속해서 이런 이제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요, 죄의 대가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윗을 깨닫게 하시고 이 땅 끝에서 고난당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한 소원,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 겸손함의 기도가 바로 회복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간절함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주목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 두 번째입니다. 그게. 자, 그 다음에요,
세 번째, 언제 하나님은 나를 주목하시는가? 언제 나를 주목하시는가? 복습 한번 해볼까요? 자, 첫 번째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마음이 약해질 때. 자, 두 번째, 내 마음에 간절한 뭐가 있을 때? 소원, 사명, 간절함이 있을 때.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요, 그 모든 일들이 이제는 해결받고 기도 응답이 되어져서 내 마음에 감사가 넘칠 때,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이 나를 더 주목하고 계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말씀이 어디에 있느냐? 7절 말씀에 7절 말씀, 8절 말씀, 7절, 8절 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자, 이것까지만, 여기까지만. 그러니까 지금 응답 받았다는 거예요, 안 받았다는 거예요? 응답의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다윗이? 처음에는 막 초조하고 불안하게 뭐 약해지고 힘들고 뭐 이런 얘기하다가 하나님 앞에 내가 거주한다, 하나님과 함께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인자와 진리를, 나는 지금 힘들지만 예비하신 은혜를 주셔서 그를 보호하사, 이거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나를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이제 응답,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마음속에 응답의 확신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생긴 거예요. 응답의 확신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입장에서는 아직 자신의 삶이 뭐 확 바뀐 건 아니에요. 아직 뭐 왕궁으로 다시 복귀를 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응답의 확신이 마음속에 먼저 딱 자리 잡으니까 8절에 뭘 했느냐? 8절에 뭘 했습니까? 8절 다 같이 시작. 그리하시며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성원을 이행하리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감사와 찬양이잖아요. 감사와 찬양.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감사와 찬양, 먼저 응답의 확신을 받고 나서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을 나 찬양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다윗을 또 주목해 보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 깨닫는 게 있어요. 어렵고 힘들 때 기도할 때도 하나님은 나를 주목하시지만 어렵고 힘든 중에도 감사와 찬양을 하는 사람은 더 주목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 마음을 더 기뻐 받아주신다, 이거예요.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기도가 하나님이 주목해 주시는 기도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 기도도 하나님이 주목해 주실 것을 믿으십니까? 내 기도도 하나님이 주목해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이 나의 부르짖음에 얼마나 주목하고 계실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부르짖지도 않고 기도 생활도 게을리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지도 못하면서 하나님께만 그냥 하나님 나를 주목해 주세요. 어떻게 보면 좀 이기적인 모습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걸 한번 좀 먼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내 부르짖는 소리가 커서만이 하나님이 나를 주목해 주시는 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중심, 이 사랑.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 내가 부르짖지만 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 있잖아요. 응답의 결과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짖으면서도 우리는 기대할 것이 뭐냐? 하나님, 내가 응답받는 거는 내가 열심히 부르짖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게 다 겸손하게 되는 거예요. 겸손. 어떤 사람은 자신의 마음이 약해질 때 오히려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나 뭐 기도 안 나가, 이제 기도 안 해, 난. 내 마음이 약해질 때, 기도했는데도 왜 마음이 약해져? 왜 응답이 안 되는 거야? 그러면서 지금 자신의 처지가 땅끝인 걸 생각하고 막 원망, 불평. 여러분, 믿는 자들은요, 그 땅끝에서도 기도의 초소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반대예요. 마음이 땅끝이니까 예배당에 와 있으면서도 그곳이 기도의 장소가 되는 게 아니라 불평, 불만의 장소가 되고 만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이 주목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몸도 예배당에 나와 있지만, 여러분, 우리의 모습도 예배당에 나와, 우리의 몸도 마음도 예배당에 나와 있지만, 여러분 중심이
하나님이 주목해 주시는 중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기가 땅끝이라고 생각하신다면요,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여기서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주목하고 계신다. 이걸 우리가 꼭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제가 결론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하나님 앞에 나를 주목해 주시옵소서. 교만한 기도가 아니라 겸손한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부르짖으니까 하나님 들어주셔야죠. 무슨 소리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나를 중심으로 기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오히려 반대가 돼요. 내가 이렇게 부르짖어도, 내가 이렇게 열심을 다해 믿음으로 신앙생활해도, 예배생활해도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복음성 가사가 있잖아요, 요즘에 찬양 중에. 그런 것처럼 내가 오늘 수요 예배 나왔으니까 하나님 나를 당연히 주목하시죠? 물론 믿음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건 또 귀한 거죠. 하지만 내 행위를 자랑하면서, 내 커리어를 자랑하면서, 나의 어떤 지식을 자랑하면서, 내가 목사 몇 년 차인데, 내가 장로 몇 년 차인데, 내가 권사 몇 년 차인데, 내가 모태신앙 몇 년 차인데 내가 이러면서 말해. 그런 걸로 하나님의 주목을 따내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 교만한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따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선물이에요. 그래야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한 번만 부르짖고 인생 끝낼 사람이 아니잖아요. 주님 생각할 때마다 땅끝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겸손하게 하나님 나를 주목해 주시옵소서. 겸손한 기도를 해야 그 기도가 응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약해질 때, 마음이 약해질 때, 마음이 간절해질 때, 그때가 기도할 때인 줄 믿습니다. 그때가 하나님의 주목하심이 필요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찬양과 감사를 해보세요. 그 마음속에 기쁨을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고 계신다, 이 확신이 있는 사람은요, 예배 드리는 게 기쁘고 감사하고 기도할 때가 기쁘고 하루를 살아갈 때 아침에 일어날 때 힘들게 일어나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일어나게 되고, 할렐루야. 하루를 마감할 때도 어쩔 수 없이 잠자리 드는 게 아니라 내일을 기대하면서 꿈속에서도 주님 나를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이 마음으로 잠자리에 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심을 믿고 그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여 우리가 더 찬양과 감사의 비중을 늘리세요. 찬송하고 감사하는 사람은 여러분 어디 가도 이기는 사람이고 승리하는 사람이에요. 오늘도 나를 주목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을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